네, 2월 5일 오늘 줌 묵상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모임 전에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은데요. 제가 그 댓글로 올린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고 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네,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또 말씀을 보고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주님 주시는 마음을 잘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모인 이곳에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묵상 인지해 드렸던 것처럼 네, 시편 126편을 볼 텐데요. 그 시인의 영성과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책 같이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말씀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요. 어, 한 절씩 네, 돌아가면서 읽고 네, 그리고 한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네, 묵상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그다음에 하나 집사님, 은경 집사님, 그다음에 재현 장로님 네, 이렇게 순서로 네, 한 절씩 읽어볼게요. 네, 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네. 지금 9시 9분인데요. 한 3분 정도? 네. 좀 말씀 보셨을 것 같아서 좀 짧게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누면서 또 서로 또 묵상을 같이 네, 깊이 있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우리 그 밴드 댓글에 이제 이 시편 126편을 이제 그 새한글 성경 버전도 같이 좀 올렸었잖아요. 네, 요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새한글 성경도 같이 읽어주시고 하셔서 저도 한번 말씀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개역 개정하고 이제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1절에서 이제 2절을 보니까 어 이제 이렇게 나지막히 이제 혼잣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때 그 기쁨을 되게 즐겁게 회고하는 듯이 하는 그 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1절과 2절을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네, 이제 새한글 성경 버전이고요. 그래서 여호와가 시온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같았지. 그때 가득했어. 웃음이 우리 입에. 우리 혀에는 기쁨의 소리가. 그때 사람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말했지. 큰 일을 해주셨군. 여호와가 이들에게. 네, 말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시편이 이제 시인데 이제 이 시가 더 이렇게 어,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그러니까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가득했어. 웃음이 우리 입에. 이제 우리 혀에는 기쁨의 소리가 가득했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절과 2절을 이제 보면서, 음, 그러니까 그 4절에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그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셨던,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뭐 그런 구원이나 하나님의 도움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때 나의 마음에 있었던 그 기쁨과 환희가 계속 좀 생생하게 있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안녕, 하루. 되게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뭔가 이게 주님 앞에 이제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어, 이제 그것이 지금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의 지금 도움을 구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좀 도움을 주시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간절히 구하는 네, 그런 기도도 중요한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던, 나를 좀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셨을 때 내 안에 있었던 그 기쁨과 환희가 내 안에 좀 계속 살아있나. 근데 이게 좀 계속 내 안에 있어야, 아, 또 기도를 해도, 뭐, 다른 어려움을 만나도, 다른 고난에 있어도, 나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생한 기쁨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지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좀 너무 쉽게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지? 어떤 도움을 주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정말 꿈꾸는 사람들 같았던, 그래서 정말 웃음이 내 입 안에 가득했고, 내 혀에는 정말 기쁨의 소리가 가득했던, 내가 그 구원과 그 기쁨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면서 이제 이 사절처럼 다시 좀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 내가 이제 그랬지. 내가 너에게 그런 구원이 있었고, 그런 도움을 줬었지. 그러면 앞으로도 하면서 하나님께 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좀 회고하는 것이 되게 좀 좋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본 거죠. 나에게는 이제 어떤 구원이 있었지? 어떤 도우심이 있었지? 그래서 생각만 해도 되게 기쁘고 막 강렬했던 그런 게 뭐가 있었지? 근데 그런 걸 지금 계속 내 안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지금의 어려움도 있고 좀 고난도 있고 하지만 그때 되게 감사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다시 좀 이렇게 좀 소망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 되게 좀 감사함이 올라오는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인의 영성은 이제 그 126편의 이제 제목이 기억과 기대 사이의 협곡에서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한 기억이 있고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한 앞으로의 도우심에 대한 그 기억 사이에 이제 그 기대 사이에 이제 협곡은 너무 깊은데 그 협곡이 너무 깊어서 이제 그게 그냥 땅으로 꺼지는 것 같고 되게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협곡에서 하지만 내가 다시 그 기대로 갈 수 있는 거는 그 사이에 있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네,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분 같이 함께 나눠주세요. 네, 그럼 제가 네, 할게요.
이제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포로에 대해서 이제 좀 이번에 좀 이렇게 같이 읽을 때 이제 포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포로는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히게 된 거잖아요. 완전 제압당해서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어, 그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 이제 이 포로되었던 아, 자가 이제 회복되어서 어, 다시 돌려보내졌다. 풀려나지고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음, 이거 정말 꿈꾸는 일인 것 같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됐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가능했던 일이고 그래서 그 2절에 보면은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래서 여기 그 찬양이라는 의미가 뭐 기쁨의 외침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의 외침이 이렇게 가득한 것은 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으로 인해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좀 찬양하고 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 인생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이제 4, 5절 이렇게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또 이따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앞, 앞절도 이렇게 읽으면서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그 1절부터 3절, 과거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회고하는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막 꿈 같고 뭔가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시인의 영성에. 근데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게 진짜 일어났다는 건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뭔가 환상처럼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쭉 다 읽고 이제 아까 그 묵상 다시 이제 이 3분간 읽으면서 다시 보니까 아 이게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나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 그런 일들이 구원의 일들이 되게 이렇게 아득하게 느껴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뭔가 이렇게 꿈같이 전 되게 감성적인 근데 제가 아까 그 댓글에 남겨주신 그 버전 성경을 안 읽어봤었는데 아까 주한 권사님이 읽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상태인가 감정이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새롭게 다가왔고요. 이제 제가 묵상하려던 부분 그 부분이 아니었는데 이제 나누려는 부분은 그래서 좋아서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4절 보면은 이제 남방 시내 같이 이제 포로를 돌려보내달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렇게 내용에 이게 되게 극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이제 계속 메말라 있는 땅에 갑자기 이렇게 물이 범람할 할 만큼 이렇게 많이 흐르는 그런 걸 비유하시면서 그래서 아, 사람 다 똑같구나. 저도 뭔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뭔가 극적으로 뭔가 다 변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좀 공감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쭉 읽으면서 저는 이제 5절, 6절을 묵상하려고 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좋았고 이런 시인의 영성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해석을 통해서도 더 좀 깊이 와닿았던 거는 그 씨를 뿌리는 게 이제 죽은 사람
땅에 매장하는 일과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건 그럼 되게 고통스럽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슬프고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해야 기쁨을 거둔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단도 가지고 온다. 약간 저는 이거 곡식단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좀 저에게 그냥 반복되는 삶인데 그냥 저는 늘 계속 그런 이슈가 회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네.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너무 저는 여전히 이 사절처럼 아직 강구하고 바라는 것 같아요. 그냥 극적으로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 삶이. 아, 이 회사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좀 그런 마음 상태로 있지 않으려고 이제 주일 설교도 이제 몇 주간 계속 이런 걸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단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쉽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읽으면서 그냥 다시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아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 5절과 6절의 고백이 저에게도 좀 있길 바라며 네, 저는 되게 의심이 많고 되게 비판적이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읽는데 옛날에 이렇게 정확한 어딩이 생각 안 나는데 이제 동옥간사가 동옥 이제 집사가 이제 YM 간사였을 때 무슨 어떤 목회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한 거를 얼핏 얘기했던 기억이 났어요. 근데 정확한 어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이어서. 근데 그런 구약시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그, 막 매 순간 막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막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고 막 이러면서 나아갔던 게 아니라 한 번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가다 보면 그 약속을 이뤄주시고 또 되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또 그 이제 그 오랜 시간 이제 그 약속만 있고 이제 뭔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 과거의 경험,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 그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산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 동관사가 해줬던 그게 생각나면서 이제 과거에 나에게 해주셨던 일, 막 이제 너무 많은데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냥 문득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떤 딱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는 이제 동욱 집사가 이제 와이언 간사다 보니까 저 혼자 이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부모님들의 도움이 있어서 막 엄청나게 어렵게 지내진 않았지만 좀 늘 뭔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재정 관리를 할 때도 뭐 되게 부족한 게 많고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근데 그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돌아봤는데 하루도 낳고 이제 돈가사도 어느 순간 YM 나와서 다른 일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둘 다 지금 돈을 버는 상황이 됐고 아이도 키우고 좀 이제 결혼한 지 좀 이제 8년 정도 됐는데 돌아보니까 그때의 그 막 돈 때문에 힘들고 재정 때문에 막 이렇게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 삶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진짜 절박하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 또 내 삶을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뭐, 동급부가 나와서 돈을 번 게 뭐, 그렇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또 삶이 바뀐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아, 그때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었고, 그랬었지,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이제 또 그런 고민이 아닌 또 다른 상황에 놓여서 이제 회사 안에서의 관계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막 이런 시즌에 있는데, 그때 도우시고,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다 나눠주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좀 잊어버렸어요. 뭘 나눴어야 했지 무슨 글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126편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잠깐 쉬면서 천천히 읽었는데 이 첫 페이지만 저희 권사님이 딱 따로 올려주셨었잖아요. 그 사진에 첫 페이지에 제목만 따로 올려주시고 쭉쭉쭉 읽었는데 그 제목에서 그냥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어떻게 이렇게 이게 아름다운 말을 지으실 수가 있지? 막 기억과 기대 사이의 협곡에서라니. 거기서부터 좀 마음이 좀 울렁울렁했었고 있는데 1, 2, 3절 내용은 역시 또 우리말 그 성경 올려주신 게 또 너무 좋았던 게 1, 2, 3절에 저희 개역 개정보다 우리말 성경이 좀 그 뉘앙스를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좀 하나님 그렇게 했었지 약간 이러면서 약간 어린아이 같은 그 태도가 좀 생각이 났었어요. 약간 갑자기 하루가 생각나는데 저희가 이제 되게 좋은 호텔 뷔페를 간 적이 있었었는데 막 하루가 만나면 그 좋았었지 맛있었었지 막 또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 했던 마음이 생각이 나서 좀 하나님의 은혜는 그랬었지 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었었고 정말 너무 좋은 거였었고 어, 이렇게 좀 기억하는 게 나의 삶에 계속 계속 있었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묵상을 했었었고요. 그러면서 그 저도 사절의 간구를 얘기할 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에 이 해석이 없었다면은 무슨 말인지 몰랐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남방이라는 지역이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다가 우기에 막 범람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다. 그 비를 말라 드러낸 붙은 시내가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된다. 과거의 구원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긴급한 간구를 통해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의 기적이 발동된다라는 이 말이 좀 저도 여기 지금까지 있었던 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좀 가장 가까웠었던 시간은 아무래도 좀 저에게는 연말이었었고 작년 한 해 되게 바쁘게 지냈다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회사 일도 바빴고, 학업도 시작하면서 좀 정신이 없었었고, 그런데 또 와중에 이제 실일의 그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 사업에서도 되게 정신이 없었었는데, 그러니까 25년 초였죠. 그때 초 중반까지 조금 부어주시는 재정이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좀 그때 당시는 진짜 잘 됐었어서 저도 계속해서 월급을 받고 실질 재정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아둔 돈이 있게 됐는데 근데 그 모아둔 돈이 되게 시기적절하게 나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다음에 이사갈 아파트의 계약금도 그때 이제 내게 됐고 또 아버지께서 힘드시고 엄마가 힘드셔서 그 엄마 아빠에게 재정을 보내드리게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 좀 억울하고 아깝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어주심이 없었었다면은 할 수 없었던 일이겠다라고 조금 돌아보게 됐었던 것 같고 그 연말이 됐었을 때는 그래서 재정이 없었죠. 돈이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없었냐면은 연초에는 잘 되다가 실내 사업이 연말엔 잘 되지 않았었어요. 이게 학생들의 마음의 심리가 연초에는 다들 이렇게 불타올랐다가 연말에는
그 제2 외국어에 대한 그 프랑스어가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 제2 외국어에 대한 그 마음이 다들 이렇게 파사삭 사그러드시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잘 되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재정도 계속 부족하게 되고 아버지께는 그런 재정 문제가 저에게 계속 넘어오게 되고 막 이러면서 되게 팍팍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시댁을 가야 하는 시간이 왔었었고 막 가정에 저희 엄마 아빠의 문제도 막 터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좀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이 순간들이 좀 이렇게 주마등처럼 호로록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저도 밴드에서 나눴듯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제가 항상 연말에 갈 때 조금 조금씩이라도 선물을 사서 가는데 그 선물 살 돈도 되게 인색해지는 거예요. 되게 시댁에 가정이 되게 많아요. 가족이 진짜 대가족이에요. 한 번 제가 1년에 한 번 갈 때마다 1년에 한 번 오니까 다들 한꺼번에 만나니까 이렇게 아버지 가정, 엄마 가정, 이제 그냥 가정이 아니라 삼촌들 세 분과 그 세 분의 아들, 딸, 막 저쪽에서 가서도 이제 삼촌들 이렇게 네 분과 아들, 딸 막 이렇게 또 그 아들, 딸도 다들 또 아들, 딸을 낳아서 저희 가는데 막 계속 이거를 막 무시하고 이번 아들 딸을 또 낳았는데 이번 만나지 그러면 또 이렇게 애가 나왔으니까 좀 출산 선물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막 너무 막 이런 게 인색한 마음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돈도 사갖고 싶은데 이제 막 유로도 너무 막 오르고 이 유로 막 1유로에 1,700원 갖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먼저 100만 원 헌금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죠. 제가 그때 항상 한창 선물 이렇게 짐을 꾸리고 있을 때였는데 헌금해 주신 덕분에 나눴듯이 좀 풍성하게 가족들 선물을 챙겨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가서도 좀 이제 하나로 생각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막 생각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는 그 주차비였는데 파리에서 1주차를 했는데 하루하고도 반나절, 하루 반나절을 주차했는데 그 뭐 45유로인가 50유로인가 뭐 이 정도가 55유로 막 이렇게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파리 시내에서 우리 돈으로 약간 체감상 5만 5천 원 정도. 서울 시내에서 하루 반나절 5만 5천 원 괜찮지 했는데 하나라니까 1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또 되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큰 재정을 이제 장로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다라고 해줘서 좀 이거 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왜 대체 왜 어떻게 그 남방에 비가 막 우기에다 내려와 휘몰아치듯이 좀 저에게도 은혜가 좀 그렇게 휘몰아쳤었던 것 같고 좀 그때 시간이 좀 되돌아보면서 어 지금 또 약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뭄의, 가뭄의 시간으로 든 것 같아요. 재정보다 좀 마음의 그 가뭄이 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희 이 제목처럼 마지막에 그게 있더라고요. 377장의 메시지 마지막 단락에 모든 신앙인은 3절 기억과 4절 기대 사이에 서 있다. 아, 좀 맞다. 좀 우리 삶이 항상 기억과 기대 그 사이에 있는 것 같다. 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앞으로의 삶과 저의 삶을 이렇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좀 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묵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나눠주신 거 좀 들으면서 그 이제 이제 재현 장로님의 이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래서 간절하다. 그리고 연경 집사님의 이제 도우신 하나님을 좀 계속 좀 기대하고 싶다. 네, 그런데 또 이제 그 하나 집사님이 이제 이 가뭄이 이렇게 마음의 가뭄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네. 제 마음도 한없이 쩍쩍 갈라질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여기에 좀 이렇게 은혜가 들어오고, 이렇게 좀 풍성하게 부어주셔야
그래야 조금 움직이는 좀 그런 나의 상태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저도 이 377페이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이제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의 좀 포인트를 더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이제 파종하고 추수할 때까지 즉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거두기까지 기다리는 시기가 반드시 존재한다. 네, 그럼 이제 이때는 이제 인내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지금 연단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그럴 텐데 이 시기가 이제 반드시 존재한다. 네. 그래서 이 단락의 이제 마지막 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다리는 시기가 있는데 이 기다리는 시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너 한번 잘 버텨봐, 인내해봐, 이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좀 경험케 하셨다는 게 되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좀 경험케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뭔지 아니까, 아, 다시 또 좀 기대함으로 지금 있겠구나. 네. 그래서 그 기억과 기대 사이에 이제 그 협곡인데, 이제 이 협곡은 눈물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리는 장소다. 허허허. 그래서, 여기서 네, 계속 이제 눈물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이제 뿌리면서 이 눈물의 씨앗이 근데 이제 뿌리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자라고 있다. 자라고 있어서 언젠가는 기쁨으로 수확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제 이 기대와 이 소망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어, 이 좀 소망을 주시고 또 계속 기대가 되도록 또 이제 나의 삶에 이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네, 이것이 되게 또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절에서, 이제 사절을 이제 그 새한글 성경 버전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꾸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우리의 운명을. 네게부의 물길처럼. 여기서 네게부는 이제 그 남방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 완전히 반전을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쩍쩍 갈라져 있는 이제 이 남방에 여기 이 시내를 이제 물이 불어나서 범람할 정도로 되는 이제 그것에 이제 이 기도가 이제 나의 운명을 이제 바꿔달라.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이미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가 굉장히 좀 약간 좀 과감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조금만 이제 상황을 조금만 뭐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달라고. 그리고 진짜 이제 완전히 그냥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굉장히 그 친밀함이 되게 좀 있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정말 드라마틱하게 경험하고 그래서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나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싶고 좀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싶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 나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 그렇다고 하면 뭐 이제 지금까지 좀 저를 계속 쥐고 있던 그리고 끝끝내 잘 이렇게 좀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저의 어떤 연약함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또 제 마음에 계속되는 이 마음의 가뭄, 이제 이 연약함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이 기도를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이 사절 보면서 이제 그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이후에 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운명을 바꿔달라, 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제 좀 바꿔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고 딱 이제 진단을 들었을 때, 그때는 이게 좀 실감이 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다음 과정은 뭔가요? 뭐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있었다가,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마음속에 아차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에게 딸이 있는데, 혹시 이게 유전이 되나요? 이게 이렇게 모계로 전달돼서 이런 게 되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이 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간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실감도 안 나고 이렇다 할 감흥이 없이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뭔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그러면은 아이에게도 나중에 이게 있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제 안에 인제 확 이렇게 올라오면서 처음 보는 의사 앞에서 이제 막 운 거예요. 근데 별로 이제 원래 잘 안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상황이 생기면 다음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이제 약간 그렇게 계획 세우면서 이렇게 좀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게 지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한테도 연관이 있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해서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하지 않고 막 아이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이제 뭐 병원에서는 "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연관관계가 있지 않아서 네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인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런가?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서 다시 눈물을 닦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다시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이제 뭐 저를 이제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근데 그렇게 얘기를 잘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계속 좀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상황에 대해서 저의 몸 상태에서도 좀 기도를 하지만 네 지금 저희 아이에 대해서도 좀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인제 저는 인제 바꿔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이런 병이 있지만 제가 저의 그 믿음의 문제로 좀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 으로 삼고 싶지만 "저희 아이는 막아 주십시오." 막 이제 이런 기도가 나와서 한 번 이런 기도가 나오면 이제 그 거실에서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엎드려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약간 좀 두려움이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되게 막막하고 좀 이렇게 괴로움으로 좀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근데 좀 주시는 위로가 있었거든요. 괜찮다고 아니라고 이런 마음 주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나의 기도도 좀 바꿔야겠다.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막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희 애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까지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제가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의 미래에 있어서도 그리고 저희 가정이나 아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제가 이제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 되게 좀 생생한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기억하면서 '내가 좀 이렇게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어 저희 아이는 어떡하죠?' 뭐 이제 그렇게 막무가내로 있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행하셨던 거 제가 기억하고 제가 또 이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이제 저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의 아이를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계속 기억하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저도 이 협곡에서 이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하는 시간일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어 '기쁨으로 생각하고 싶다.' 네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눌게요. 네. 제가 이어서 이렇게 또 나눌게요. 네.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얘기해 주시는 거 듣고 참 많이 은혜가 됐고요. 네.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 주실 때 저도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은경 집사님 이렇게 나눠 주셨던 얘기 들을 때도 그렇고 뭐 하나 집사님 나눠 주실 때 그랬는데 이제 이은경 집사님 예전에 이제 그렇게 나눠 주셨던 거 기억이 나요. 진짜 도 간사님 시절 있을 때 YM 있었고 했을 때 이제 은경 집사님이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재정 벌어오고 근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담대하게 이렇게 딱 좀 믿음으로 반응 이렇게 당당하게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뭐 아무렇지 않다.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고백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그게 꼭 뭐 그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정말 그 반응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왔구나. 그래서 또 그런 시간들마다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은혜 베푸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벌써 결혼 이제 8년이라고 하시니까 아이고 하루도 이제 있고 아무튼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 강사님도 이제 나눠주실 때, 그 예전 제가 기억으로도, 네. 왜 자꾸 이런 게 기억이 나죠, 저는? 네. 아무튼, 하나 강사님 그 IBM인가? 거기 이제 나오게 되시고, 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을, 그 프리랜서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프리랜서 하다가 또 이게 또 잘 안 돼가지고, 프리랜서 일이 이제 마땅히 좀 없고 했는데, 아, 또 배정이 끊길 때쯤 해서 또 일이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좀 재정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다 뭐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예전의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얘가 얘기해 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힘든 시절에 또 하나님께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나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새롭게 뭐, 일을 이렇게 또 그렇게 맡아가지고 프리랜서로 하다가, 이렇게 하는 중에 또 제법 큰 재정이라고 했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뭐 저기 아이스크림도 쏘고 요아정도 보내주고 저는 요아정이 뭐냐고도 물어보고 막 그렇게 했던 참, 예, 감사했던 시절에 은혜가 있었구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또 보내왔구나. 이렇게. 예,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그리고 또 지금 또 우리에게 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또 뭐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과거에 베푸시고 우리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제 오늘 또 말씀 보고 또 실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베트남 또 출장을 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서 마치 좀 이런 그 포로된 느낌, 여기 포로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정말 이 종으로서 뭔가 이렇게 종처럼 일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베트남의 그 한켠에 이제 사무실 한켠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너무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좀 일이, 좀 쉽지 않았죠. 이게, 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제품 개발하면은 이제 그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막 시험들을 막 하거든요. 최후의 시험들을 하는데 그게 좀 그러니까 최후 이제 나가기 전이니까 좀 혹독한 시험도 하고 또 수량을 또 많이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미처 예상치 못했던 막 시험 그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정해진 일정에서 빨리 그거를 분석해서 막 하고 막 해야 되니까 업무 강도가 되게 높고 또 이게 정말 거의 하이텐션으로 막 일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희 그렇게 체력이 막 급방전되고, 막 초고속도로, 초도로 그냥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막 일을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막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네, 좀 뭐, 글쎄요. 좀, 인생이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 들고, 아, 뭐,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또 특히 일하는 방식이 또 이렇게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가면서도 하고, 또 시험 이렇게 검사하시는 분들과도 또 맞추기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초반부에는 한 초반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좀 저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남은 한 3, 4주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숙소에서 이제 뭐 버스를 타고 새벽에 이제 출근해서 한 시간 정도를 가서 공장으로 가는데 어쩔 때는 막, 네, 버스에서 혼자 그렇게 울기도 하고 막,
말씀 보고 막 우기고 말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이었고, 또, 그러면서 사실 이 아까 말했듯이, 그뭐 그런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회복시켜줬던 기억이라고 하는데, 예, 저도 예전에 막 정말,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졌죠. 예전에 정말 이렇게 배우러 할 때, 배울 때라든지 또 지금처럼 업무강도 막 높을 때,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어찌어찌 아무튼 일이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힘든 시간이 끝나기도 하고, 그 시간들을 좀 반복해서 좀 이렇게 지나왔던 일들, 또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막 믿음을 막 없어지려고 막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막 정말 부에 잡는 거죠. 하나님이 예전에 저에게도 이렇게 좀 일도 진행되게 하시고, 일도 해결되게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도 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막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좀 끝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좀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만약에 내년에 또 가라 그러면은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셨다.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제, 이 책에 이제 아까 우리 재정 강사님께서 시인의 영성이 있는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이 좀 더 인상적이었는데, 다 비슷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동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여기 보면은, 뭐 기업과 기대 사이에 놓인 협곡은 눈물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리는 장소다. 눈물의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도 이 기쁨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정말 이 기쁨은 그냥 이렇게 단지 기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마치 이 꿈꾸는 듯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하는 정말 깊은 마음에 막 깊은 데서 올라오는 기쁨. 예. 그러나 그게 분명히 일어날 기쁨의 수확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또 실은 또 다시 한번 또 이 말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정말 우리 그 결과물의 그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눈물의 씨앗을 뿌린다는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싶다. 좀 더, 이것이 어떤 제 삶에서, 아, 이런 일들이, 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나눌게요. 음, 저도 나눔을 들으면서 음, 이제 각자의 그런 삶을 듣고 묵상을 듣고 이 책이랑 이 성경 부분을 다시 좀 이제 보게 되는 새롭게 보게 되는 좀 그런 시간인 것 같고 이제 최현 주사님이 저희의 과거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왜 그 뭐죠? 그 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옛날에 한참 그 한강 작가 산탈 때 그런 책 구절 얘기했잖아요. 전 그 책을 다 못 읽긴 했습니다. 근데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구절이 생각나면서 그럼 굉장히 성경적인 구절이었구나라는 거를 오늘 묵상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과 기대 사이라는 말이 저도 이제 하나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좀 와닿았고, 네. 과거에 제가 그냥 믿음이 있었던 걸까 사실 들으면서 그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이게 그냥 약간 멋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했던 거라 이게 믿음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다시 그걸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또 그때는 또 막 순간순간 막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게 뭐 믿음으로 제가 잘 한 건지는 진짜 자신이 없지만 순간순간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 이게 행복했던 기억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들도 좀 도와주시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좀 행복했던 기억도 있어서 이제 아 진짜 이제 과거를 좀 기억해야겠다. 저는 현재만 사는 스타일인데 살짝 미래도 없고 약간 현재를 가장 즐기는 사람이에요. 좀 약간 그런 사람이어서 아, 과거를 좀 이제 생각해야겠다. 그래야 믿음이 살아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제 계속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 내가 진짜 오늘도 마음을 잡고 가지 않으면, 그 자잘한 이런 잽에 내가 크게 분노하고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외줄 타기 하듯이 회사를 갈 때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아보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진짜 이 현재만 생각하고 현재 막 이렇게 현재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것만 전전긍긍 하지 않고 과거에 주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눔을 들으면서. 네. 네. 재훈 선생님의 나눔을 들으면서 이번 신제품이 나오면 꼭 제가 한번 보겠다라는 별로 관심이 없었었는데 제가 갤럭시는 꼭 한번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 포로로 진짜 되었던 그 제품이었구나 생각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좋았습니다. 저 들으면서 지원 지사님 나는 들으면서도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 그러면서 이 376페이지에 제가 밑줄 쳐놓은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째 예, 과거에 일어난 회복의 결과는 결국 기쁨의 외침이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일어날 회복의 결과도 기쁨의 외침이 될 것이다. 음. 저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 그랬다. 좀 저희 모두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도 기쁨의 고백이 되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기쁨의 외침으로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저희 지금 이러고 있는 회사의 제품이, 군이 지금 뇌의 전두엽을 보는 의료기기거든요. 영상기기인데, 근데 제가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하잖아요. 제가 또 소프트웨어를 만드니까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보는데 항상 저는 안 나와요. 전두엽의 활성도가.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잘 나오는데 회사에서 사내 임상해보면 안 나오시는 분들 딱 몇 명 있거든요. 그중 한 사람이 항상 저예요. 그래서 맨날 분석팀에서 저의 데이터는 항상 보신다고.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전두엽 활성도가 안 나오는 그 환자군이죠. 환자군의 특징이 뭐 우울, 뭐 ADHD 이런 또 뭐가 있었었는데 아무튼 이런 군이었었어요. 이런 군들이 전두엽 활성도가 낮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분석팀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에 뭐 우울이 아니라 좀 이거는 좀 현대적으로 보면은 좀 번아웃에도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저 공황장애 약 먹었었어요. 이제 막 거기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역시 막 그랬었지. 그래서 안 나온 거였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 이 전두엽의 활성도를 높일 때 일부러
엄청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과제를 하게 되면은 조금 활성도가 높아져요. 그럼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결국 이게 뇌에 피가 많이 돈다는 거거든요. 산소가 많이 돌아가지고.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좀 우리 앞에 있는 이 가뭄을 건너는 거는 어, 앞으로 나아가는 담담한 발걸음이 있어야 활성도가 있으시 우리 뇌가 이렇게 활성화되듯 어, 앞으로의 삶에는 기쁨이 그렇게 있는 삶이 될 거다. 그 말 생각났어요. 지금 눈물의 씨앗을 뿌린다. 그래야 기쁨의 수확이 된다. 어, 그냥 갑자기 그 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서 더 날려고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부르면서 참 되게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웃기도 하고. 네, 지난주에 이제 재현 오빠 왔을 때 좀 더 반갑게 맞이해 줄 걸. 막 이런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영은 집사님 이제 할 때 이제 그렇게 딱 얘기할 때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와, 되게 믿음이 좋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도와주신다는 거에 되게 좀 안도감도 들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잘 지나서, 지금 하루가 너무 잘 자라고 있는 모습 보면, 이 가정에 주신 은혜가 되게 크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같이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하셨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 하나 집사님도 이제 이렇게 과제 하나씩 딸 때마다 우리가 주일에 막 같이 막 환호하면서 박수 쳤던 것도 막 기억나고. 그럼 막 애들이 막 올라와서 왜 무슨 일이야? 누구 생일이야? 막 이러고. 네, 많이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때가 결코 이렇게 풍성하던 때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름의 가뭄의 시기를 지나는 때였는데, 그때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즐겁게 있었고, 우리의 식사는 항상 풍성했고, 막 서로 막 아이디어 내면서 막 되게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온, 그 시간의 그 회복의 결과는 되게 좀 우리가 되게 좀 기쁨의 외침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아까 말씀 나눠주실 때, 네, 같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에 있어서도 좀 하나님 기대하면서 가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울면서 씨앗을 뿌릴지라도 결국은 기뻐서 외치면서도 수확하게 되겠구나. 이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게 가장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각자에게 주신 거 놓고 먼저 좀 감사함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 과거에 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이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좀 감사하는 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녹록지 않은 이 현실에서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씨앗을 뿌리지만 이 씨앗이 자라고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이 기쁨으로 이제 수확하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삶을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네, 함께 기도하시고요. 네, 마무리 기도는 우리 포로에서 돌아오신 우리 재원 장로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마이크 켜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또 저의 지난 하나님 시간 아버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억합니다. 주셔서 항상 하시는 정확하고 오늘 좀 풀어진 것 같지. 또 가뭄으로 말라 비틀어지는 하고 저의 안 모든 풀리는 상황 것 같고 가운데 시간이 하나님은 되었습니다.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장르 주시고 함께 속에서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우리를 제가 아이를 가질 수 납보호해 있었던 주시고 것도 또 해주시고 은혜 그 베푸셔서 사생활을 지나와서 우리를 지금의 이 회복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것이 인내의 은혜의 은혜가 과정이었고 아니었으면 성장의 시간이었던 내가 것을 기억합니다. 살 수 하나님, 있을까? 그때가 저에게는 매우 이 도전 같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이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고 제가 훈련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이 모든 사람들일지라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어, 기쁨으로 수 나누고 없었던 그 시간이 기쁨의 되고 순간들이 내 안에 항상 감사합니다. 있고 또 그것을 음, 생생하게 기억할 하나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을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힘이 되고 또 앞으로 어, 하나님을 거의 소망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제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대로 지금의 이 네, 씨앗이 눈물과 함께 뿌려지는 하나님, 씨앗일지라도 계속해서 이 씨앗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있음에 감사드리고 가운데도 또 있는 줄 결국에는 내가 또 큰 기쁨으로 수확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 제가 기억하면서 이들 모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가운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감을 육신의 보고 연약함으로 보셨는데 인하여서 나를 저의 지날지라도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씨앗을 또 뿌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꺼이 또 감당해 하나님께 부자님, 더욱더 소망을 두고 뜻의 나아갈 대를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간절하게 마음하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신 기쁨으로 주님께 도와주는 또 이 모든 상황에 시를 버리러 과감하게 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허락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저를 도우신 그러나 풍성한 그것이 생명을 베풀어 주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 절창 주신 하나님의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기 인간이라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만나실 하나님, 때 어려움과 우리 운명을 바꿔주시고 즐거움을 모두 또 가진 것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습니다. 그 시간 그 길 가운데 가운데로 오지 않은 이렇게 일을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저의 이 다시금 모든 시간 빛을 가운데 보여주시는 온전히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으켜주시는 나아갑니다.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앞으로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음, 주님을 고백할 수 주님만 의지합니다. 있기를 이렇게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일, 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일들을 또한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많이 힘들기도 하고 마치 포로된 것 같이 암담하고 이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는 이상을 좋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네. 현재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금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어, 우리가 울며 씨앗을 뿌리러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좀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정말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일이다. 또 그 꿈 같은 일이다.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네.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의 그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성령 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